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즉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자,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지만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입술로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들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삶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교회가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영향력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을 만약에 술독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성전 안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안에 술독으로 채워버리면 예수님이 계실 수 있겠어요? 이 거룩한 성전에 만약에 담배 연기로 가득 채워버리면 이 연기가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 세상의 그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도덕이 무너지면 개인도 나라도 망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도덕한 사람하고는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그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남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시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째 멸망시켜 버렸던 거예요.
불과 그 유황의 피가 하늘에서 무수히 쏟아져 버리고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를 세웠던 로마 제국은 또 왜 멸망했을까요? 로마 제국 멸망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성했을 때나 망할 때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국가가 세금을 너무나 많이 과세해서 온 국민이 사치하고 낭비하고 쾌락주의를 추구하면서 잔혹한 스포츠를 즐기며 살면서 그러다 보니 인구가 감소되고 종교가 부패되어서 그러한 문화가 무력화되고 로마는 내부로부터 붕괴되었어요. 한 나라가 외부의 그 침략을 받아 무너진 것은 역사적으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부가 부패해서 내부가 썩어져 문드러질 때에 외부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가까워 왔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닫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 성경에 보면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이러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차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꽉 틀어차면 그 안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까? 탐심과 욕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늘의 그 루시퍼를 한번 보아요. 그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 결국은 부패되고 탐심으로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루시퍼를 내어줬고 마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부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라. 자, 천사장인 루시퍼도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욕심, 탐욕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지었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도 한번 봐요. 그 욕심 때문에 타락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결국은 뭡니까? 욕심이나 탐심은 무엇 하게 돼요? 그 사람을 아주 뭐랄까 망하게 하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욕심과 탐심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욕망으로 반드시 인간을 빗나가게 하며 종국적으로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 분수 안에 사는 것은 정말로 높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줄줄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욕심과 탐심 때문에 지혜를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은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는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여섯 번째,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고. 그런 바리새인이 그 성전에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않냐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니,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자기 자랑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뭐게? 위선자라고 했잖아요. 위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랑을 해.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세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떠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더 의롭다라고 지금 하느냐 하는 것이요. 누가 더 의롭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세리가 더 의롭습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죠. 바리새인은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했고, 세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한다라고. 이것은 암송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원수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7번씩,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아니죠. 베드로가 7번씩 용서하면 될까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져서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하거든 그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회개할 때 용서는 한계가 없지요. 자, 용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회개라는 조건이 있는데 회개치 않는데 무조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불의와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에 용서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자만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만약에 범죄했다면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들이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 주고 나서 내가 너 용서할게 하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용서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앞에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는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 온유한 자는 뭐냐? 성경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서운 사람, 힘센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역사는 언제나 온유한 사람, 온유한 개인이나 민족이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겼다고 했어요. 자, 사나운 짐승은 언제나 저 깊은 산, 높은 절벽을 타고 다니면서 험한 삶을 살지만 온유한 짐승인 닭이나 소나 개는, 그런 말이나 양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짐승들은요, 사람 보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누가 보호해줘? 하나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많은데 그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유한 자와 겸손한 자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자만하게 되면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시를 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내가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약할 때 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약할 때 강한다. 역술적으로 말이 잘 안 되지만 이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내 안에 진정한 강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내 자기 자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나 총명으로 이루었다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삶 전부를 통해서 그런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요, 나약할 때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단을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주세요 하고 뭐냐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우리 생활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빈 수레가 더 요란합니다. 속이 텅 빈 사람은요, 어디에 모여도 큰 소리하고 말이 많아요. 진짜로 꽉 찬 사람은 잠잠하게 말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어떤 모임에 가서도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고함치고 야단 법석 떠는 사람 알아보면 속이 빈 사람입니다. 속이 꽉 들어찬 사람은요, 그렇게 요란스럽게 날뛰지도 않아요. 추수할 때를 보시면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쭉쟁이일 뿐입니다. 알맹이가 드는 이삭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그러나 쭉쟁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여리저리 하면서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하고 흔들거립니다. 이렇게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쭉쟁이일 뿐입니다. 알맹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